성경 말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구약 9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시도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사흘 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 이사를 하려면은 달력에서 손 없는 날을 선택해서 그 이삿집에다가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그래서 달력에 보면 손 없는 날을 표시한 그런 달력이 있습니다. 손 없는 날 이사해야 손해가 없다고 하지만 그날 이사해도 가구는 깨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그릇들은 또 박살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애굽을 쳤던 10가지 재앙들은 사실 알고 보면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섬겼던 신들입니다. 오늘 네 번째 재앙이 파리의 재앙인데 파리도 섬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섬길 것이 없어서 그 해충에 해당되는 그 파리를 섬기고 있냐? 하지만은 파리의 신이 있어서 그 파리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절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속이 에집트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여태까지 애굽 사람들이 의지해오던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대상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의지할 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깨달음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망치는 여러 가지 해충이 있지만은 가장 위험한 해충이 있습니다. 그 해충은 대충입니다. 대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벌레가 아니라 범위나 정도가 대강 미치거나 이루어지는 정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충은 열심히 하지 않고 적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대충이 온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이 나라의 위기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는 척만 하지 진심을 담아 정성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정성껏 하지 않은 작은 일이 한 사람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대충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깊이가 없는, 넓이와 높이만 추구하는 병든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그 본질을 회복하려고 했던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이때껏 확신 속에서 저질러왔던 많은 일들이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잘못된 일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온전히 성경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철저히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을 따라서 삶을 바꿔보려고 하는 변혁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교황과 교회가 말하는 것을 정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충 따라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실제로 뭐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성경 속에서 찾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루터와 켈빈 그리고 스위스의 스빙글리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의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병든 종교적인 전통을 보았고 이들은 용기 내어서 그것을 고발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그런 면에서 본질에 충실하려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즉 대충대충은 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여기에 대충대충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역사는 그 자체를 반복한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그게 아쉬운 거죠. 우리가 고구려와 그리고 조선 이런 그 역사들을 갖다 이렇게 배우면서 또 중국의 역사와 그 페르시아부터 또 그리스에 이어지는 그런 유럽과 아시아의 그 역사들을 배우면서 이런 그 실수를 했었구나, 이런 그 잘못을 했었구나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 역사를 반복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 10월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라고 자주 조언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너무 깊이 너무 열정적으로 빠져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세상은 그렇게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 결과로 망가집니다. 정치는 모든 것을 바르게 하는 과정인데 충동적으로 대충대충 정책을 내놓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이고 그리고 국가의 100년 앞을 내다보고서 세워야 되는 중요한 계획인데 수시로 입시 정책이 바뀌고 교육의 목표가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다시 해보고 그렇게도 안 되면 원래로 돌아가는 주먹구구식 교육 정책이 우리 아이들의 교실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도 세상을 닮아갑니다. 그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킬 소금이고 그리고 세상을 밝힐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어두움에 우리가 묻어서 그 빛을 잃어가고 그리고 세상에 밋밋한 맛이 없는 그런 그 세상에 우리가 묻혀서 소금의 그 짠맛, 맛을 내게 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함석헌 옹은 생각하는 씨알이라야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씨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뜻을 담고 있는 씨앗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 뜻을 담은 씨알이 돼서 이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살아서는 안 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빨리, 더 분주히, 그리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멈춰서서 그동안 속도만 생각하면서 대충대충 해왔던 일들, 그리고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부로 내렸던 그 결정이 만들어 놓은 엉망진창의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참회하고 되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런 다음 대충대충 해오던 일들을 작은 일부터 정성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중용 23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그 일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요즘 자기 개발서들이 조언하는 대로 대충대충 살아가고 그리고 그냥 허투루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광경을 보기가 힘들지만 예전에 그 부활절 아침이 되면은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가 되면은 사실 부활절이 아직 그 추운 그런 때였죠. 요즘도 뭐 절기속으로는 음력으로 이렇게 따져서 부활절을 정하기 때문에 쌀쌀합니다, 새벽에는. 그런데 아침이 되면 그 새벽에 목욕제계를 하고 그리고 하얀색 그 소복을 입고서 정말 교회로 향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부활절 날 주님 그 부활하신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두운 시골에서 이렇게 차를 몰다가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얀 옷을 입은 여자들이 이렇게 줄지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서 있기도 하고 손도 흔들고 하니까 뭐지 하고선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요즘은 따뜻한 물이 나와서 샤워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새벽에 뭐 그냥 목욕하고 교회 가야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물을 데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에 가마솥에 물 데펴가지고 그 따뜻한 물 받아서 목욕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찬물로 그렇게 목욕을 하고 그리고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또 새 돈을 보면은 그 돈을 따로 놔뒀다가 헌금할 때 사용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것이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새 돈을 보면 이거 이번 주 헌금해야겠다 하고선 기뻐하시면서 그 돈을 챙겨놓는 거 그렇게 자주 봤습니다. 그분들에게 헌금이라고 하는 것, 우리 조상들에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돈으로 하든지 내 지갑에서 같은 액수만 헌금통에 담으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돈이 따로 있었습니다. 정성껏 구별한 새 돈, 사람들과 거래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은행에 가서 신권을 바꾸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금을 위한 그 돈을 마련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주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 말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주일 성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주일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고 예배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백성 대부분이 농사를 지는 농경사회여서 일주일 내내 고된 노동에 시달렸지만 주일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까지 더 무리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피곤한 몸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른 새벽부터 잘 다려놓은 옷을 입고 그리고 고무신도 물걸레로 깨끗하게 닦아서 신고 교회를 갈 준비를 했습니다. 버스도 없고 지하철도 없는데 십리를 걸어서 교회를 가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포장도 안 된 울퉁불퉁한 길을 고무신을 신고 가다 보면 발도 아팠고 또 비가 오면은 진창이 된 그 길에 양말이 다 젖는 일이 많았습니다. 눈이 오면 딩판이 된 길을 미끄러져 가면서 교회에 갔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안 좋아서 비가 오고 눈이 와서 오늘은 교회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분들의 예배는 이미 교회를 향해 출발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로 가는 그 험하고 힘든 길 위에서 이미 그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사모하고 모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70년대까지 한국의 교회는 제자훈련이라는 거 하나 없었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하나 없었고 제대로 된 교육도 별로 없었고 오직 예배와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교회는 늘 성령의 뜨거운 역사 속에 살았고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보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인간적인 그 제도와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보려고 애쓰게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많은 외형적인 발전은 가져왔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시설과 장비에 많은 돈을 들이고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본질적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교회와 멀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제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상한 취급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차 안에서도 언제나 원하는 때 영상을 틀어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생각이 주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롭다고 하는 것은 항상 더 나은 것이나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안 가르쳐도 새롭게 악한 일을 생각해내기도 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추석에 내려가서 저희 어머니께 들은 얘기인데, 저희 동생 그 내에도 부부 집사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그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부르셔서 저희 동생 내외에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라. 집에서도 이렇게 영상 보면서 안 빠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신 것이, 너 예배 드리다가 배 아프면 화장실도 가지? 예. 거기서 시간 그냥 보내지? 예. 졸리면 자기도 하지? 예. 그게 예배냐? 그게 예배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빨리 현장의 예배를 회복하도록 해라. 그래서 제 동생 그 부부가 다시 이제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그 위기 사태 속에서 우리에게 익숙해졌던 그 일들이 정상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이상한 그 변화가 우리 한국 교회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Sunda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주일 아침 예배 하면은 Sunday morning service라고 이렇게 부르지 Lord's Day morning service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초대교인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일요일 하면은 야, 교회 다니는데 일요일이 뭐야? 주일이라고 해야지 하고 그렇게 자녀들도 가르치고 서로를 갖다가 그렇게 일깨웠습니다. 주님의 날은 다른 날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사고를 지배하는 법입니다. 똑같은 하루이지만 일요일을 보내는 사람과 주일을 보내는 사람은 그 마음가짐과 행동과 그리고 하는 일이 달라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았던 익숙한 세상을 벗어나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세상은 온 천하에 가득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에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벽장 안에 감추어진 은밀한 세상을 성경을 펴면서 예배실 문을 열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요일의 사람이 아닌 주일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주일의 사람만이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과 토요일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만나셨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적으로 당신을 계시하신 것은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이스라엘의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를 영어로 쓰면은 엑소더스라고 얘기합니다. 대문자 E를 쓴 엑소더스는 출애굽 또는 출애굽기를 의미하지만 소문자 E를 쓴 엑소더스는 탈출 또는 이주를 의미합니다. 출애굽은 근본적으로 탈출입니다. 그런데 탈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엑소더스 프롬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이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면 출애굽은 애굽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벗어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애굽을 벗어나면 출애굽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의 오경 속에서 특별히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은 탈출에 더 중요한 두 번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엑소더스 프롬하고 다른 엑소더스 4, 무엇을 위한 탈출인가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물리적인 공간인 애굽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애굽에 매여 있었고 노예의 삶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요. 그리고 날마다 하는 일이 밥투정 그리고 반찬투정이었습니다. 밥투정, 반찬투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못 먹는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갖다가 매일 저녁 내리게 해주셔서 그래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고 만나를 먹게 해주셨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게 해서. 그런데 매일 메추라기하고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지겹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삶으면서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마늘도 먹었는데 부추도 먹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힘이 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몸을 굴릴 수가 있었는데 아주 원색적인 그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이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이 정말 출애굽이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목적, 그러니까 엑소더스 4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두 번째 차원입니다. 이 두 번째 차원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출애굽의 진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출애굽을 경험했던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늘 그 애굽 타령만 하다가 가나안 땅을 쳐다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목적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악명을 떨쳤던 바로는 그냥 모세와 더불어서 그 모세가 건넜던 홍해에서 수장되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남아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통치자로서의 바로는 없지만 그 바로가 주장했던 삶의 방향과 문화와 그리고 생각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신경질적으로 바로가 던진 말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허락 같지만 철저한 거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나서 사흘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잡아보더라도 하루에 40km 행군이라고 한다면 120km라고 하는 그 거리를 가서 그렇게 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바로에게 몇 차례 그렇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애굽을 벗어나되 멀리 가야 되고 광야로 가야 되고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처음에는 예배하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을 거쳐서 네 번째 재앙인 파리가 온 땅에 가득한 재앙을 겪고 나서야 예배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서가 붙었는데 그 단서가 뭐냐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이 땅을 벗어나지 말고 엑소더스 하지 말고 애굽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즉 광야까지 나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만일 자기들이 이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싫어하기 때문에 돌로 자신들을 칠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바로가 한 말이 너희를 보내리니 그래 좋아 그렇다면 보낼 건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 말은 기시감이 드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이 말을 듣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는 얘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해라. 하지만 너무 깊이 빠져서 너무 열심히 하지는 말아라. 예배 드려라. 하지만 매주 교회에 가려고는 하지 말아라. 52주 다 교회에 가라고 하는 법이 어딨냐? 그리고 52주 교회 가야 구원받는다는 법이 어딨냐? 너무 자주 교회는 가지 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가 다스리던 애국과 매우 흡사합니다.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권력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며 명예와 쾌락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효율이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이 사람들의 그 기준에서 보면 교회 가는 일은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고 권력이 생기는 일도 아니며 그리고 명예가 높아지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더 큰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운 레크레이션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삶을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길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기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친척들 사이에서 우리의 이웃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조금이라도 풍기면 사람들은 코를 막으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익숙한 돈과 권력, 쾌락과 명예, 그리고 효율성을 쫓는 그리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냄새를 풍기면 우리를 칭송하고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런 반응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반응을 따라서 여러분이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그 반응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민노라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머리로는 애굽을 벗어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주어서 그렇게 직분으로 부름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마지못해 예배에 참여하는 반쪽 신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바로의 달콤한 유혹을 거부하십시오. 완전히 애굽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하도록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떠나지 못했던 애굽을 떠나십시오. 멀리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광야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이 바로의 음성에 저희가 귀가 솔깃해서 그 유혹을 따라 엉뚱한 길로 갔었고 엉뚱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떠날 길을 떠나려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야 할 그곳까지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저희가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